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3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감사기도의 삶을 이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잃어버린 감사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제를 맞아 우리가 잊고 있는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발견하고 이들을 마음에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잃어버린 감사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본래 감사와 찬양은 동의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감사절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형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들은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과 소망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아 좀 잘못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동등한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절을 맞아 잃어버린 감사는 없는지 점검해보고 감사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감사, 오늘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진 감사, 그리고 시련과 절망의 상황에서 감춰진 감사를 찾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감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한 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직접 찾아오신 그날을 말입니다. 여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시인 김영목 목사님이 알고 보니를 소개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처음 회심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영적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처음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왔던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던 때를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리 잡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또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몸이 아파서 주님 살려만 달라고, 주님 다시 일어나기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서 그냥 죽고만 싶을 때 다시 나에게 찾아와 구원이 되어주신, 소망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사랑 기억나십니까?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오늘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오늘의 대박, 오늘의 축복, 오늘의 성공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하는 자,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와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에 잊혀진 은혜로 인해 오늘을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 가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을 생각하며 오늘 또 힘들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을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여기 성경의 감사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의 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새 절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절기를 기쁨으로 지켜왔으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한국의 추석과 견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초실절 4월경의 보리 추수와 77절 6월경의 밀 추수로 시작되는 곡식 추수,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여름 과실의 수확과 저장을 마치고 추수감사제를 드림으로 한 해의 농사 시즌을 종교하는 때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초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정이 초막으로 불리는 임시 가건물을 집 옆에 지느라 분주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며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3000년 전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초막은 누워서 지붕을 볼 때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거했던 텐트, 장막과 초막을 연결시키는 목적에서입니다. 초막절에는 물과 불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밤에는 거대한 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7개의 촛불을 세워야 합니다.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시냇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물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물쇼, 밤에는 불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불이라고도 합니다. 제단에 부어지는 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물 붓듯 부어 주어서 너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94장 감사세 찬양하세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혀진 감사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보며 하늘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땅에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낮과 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36편 5절에서부터 9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장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처럼 여기는 일상의 것들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한 초등학생의 공짜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도 공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소중한 것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떤 암 환자에게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 누구에게는 너무나 생각나는 부모요, 또 가지고 싶은 자녀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는 음식도 이 세상의 누구에게는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구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리 일상을 겸손하게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일상의 당연한 것을 찾아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감사하고 그 나뭇잎이 단풍으로 채색되는 것에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그 낙엽이 떨어진 곳에 내리는 하얀 설경에 감사하고 눈이 녹은 후 대지에 다시 돋아나는 싹을 보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기보다 내 삶의 소소한 것에,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지 않으시렵니까?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 주어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먼저 감사하십시다. 다음으로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추어진 감사를 찾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정이 흔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7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해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협력하여 나 자신에게 유익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련의 상황에서도 그 속에 감추어진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지금 시련과 고난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병들고 육신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외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계획했던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 되셨습니까? 삶의 벼랑 끝에 서서 내일을 알 수 없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이 아닐까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삶의 일부이며 고통과 좌절이 아닌 축복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과 절망의 상황 속에 감춰진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행복의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기에 도건일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 감사절 아침에 자연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같은 대지와 아버지 같은 하늘, 가뭄과 수해와 병충의 위험 속에서도 오곡백화를 가득히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주어진 일을 땀 흘려 감당할 수 있는 온몸의 건강을 감사합니다. 주님, 병과 실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프기에 의지할 수 있었던 주님의 능력, 실패했기에 깨달을 수 있었던 삶의 지혜, 공고하기에 도움을 입었던 이웃의 사랑, 역경도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이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고마움, 자녀의 사랑스러움과 제자의 사랑스러움, 의지하고 협력하는 형제와 교우들, 모든 이웃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주님, 구속의 은혜와 구원받는 삶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보람찬 오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빛나는 희망을 주신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이란 시련과 고난의 사건을 겪으며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감사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깊은 시름과 고통 속에서도 이 한 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내 육신의 안일에만 머물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